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안고 소망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좁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과 복음의 약속을 잊고 사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 세계에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과 같은 주님의 진리의 역사가 이와 같은 환난의 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를 도와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들을 항상 살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에서는 이번에 성육신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성경으로 성육신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교리집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부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해야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공로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이제 다시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분리된 상황, 찢어진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속죄, 어토먼트입니다. 이 속죄는 찢어져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찢어져서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죄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과정이 굉장히 길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고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전쟁의 시작, 하늘에서 일어난 그 구테타, 루시퍼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미가엘 편에서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고 또 용,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사자들, 천사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구테타가 일어났고 반기가 일어났는데 두 무리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 사탄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하늘이 그래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천사들과 사탄의 편에서는 천사들로 나눠졌습니다. 자, 천사들이 둘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투쟁,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이유, 전쟁을 하면 항상 이유가 있겠죠? 이슈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오셨는가, 어떤 육체를 가지셨는가, 이 성육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성육신의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대답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타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모든 것을 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은 이 사탄 루시퍼가 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모른 척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의 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기울였을까요? 이 루시퍼는 모든 피조물들, 세 분 하나님 외에는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너는 루시퍼 사단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자, 루시퍼가 누구예요? 덮는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덮는 그룹이라 했습니다. 자, 덮는 그룹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있고 법궤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 영광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 양옆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두 천사가,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양편에 서서 보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다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보좌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십계명 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와 권위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을 듣질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데 그 왕의 명령에, 왕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왕의 보좌와 권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계명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 계명을 흔들고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겠구나 한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너는 루시퍼 사탄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순종하다가 어느 날이 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 말씀을 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반기를 들면서 사탄이 주장을 합니다.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명분이 없으면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늘의 천사들이시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룹 천사인 나도, 최고의 천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없는데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내놓은 명분입니다. 구테타의 명분이죠.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구테타를 일으킨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던 저 루시퍼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사탄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인데 입으로 훅 불면 피조물 사탄은 죽습니다. 이 피조물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주장을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려고 이렇게 긴 세월을 소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과 도전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고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미혹당해서 사탄의 푯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설명해주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수억 년 동안 내 보좌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룹 천사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하늘에서 같이 살았던 수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말이 옳다고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장구한 세월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그것이 입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보다 못한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인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실과는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세워지는 곳마다 사탄은 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뒤집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 지구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나요? 아니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부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죠.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즉시 우주를 향해서 또 외칩니다. 우주의 천사들이여, 그대들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주장했죠.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일에 그래서 나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아야만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했는데 루시퍼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사탄이 지금 악한 천사들과 이 땅으로 쫓겨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구테타를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서 함께 경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보좌가 걸린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온 우주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의 계명에 문제가 있다고 외쳤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답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피조물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 저 하늘의 천사들을 보라. 그들은 창조된 이래 수억 년 동안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말과 내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으로 시작된 이 불순종과 반역의 정신이 문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진심으로 믿으면 순종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응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이게 해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으면서 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용서됐지만 죄의 결과는 치명적으로 남겨졌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연약한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금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된 본성, 이 본성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Selected Message Volume 3 가려 뽑은 기별 3권 1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했을 때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나처럼 완전했던 피조물도 지킬 수 못했는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됐어. 누가 지키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igns of Times Volume 3 264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다. 만약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슈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갖고 내가 은사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슈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옹호하고 누가 사탄의 주장을 들을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과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의 보좌를 지켜드리고 하나님께서 옳고 사탄이 거짓말이다는 것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증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탄은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외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겠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뜻대로 드렸어요. 그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불순종과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장을 하겠죠. 우주를 향해서 또 외칩니다. 뭐라고 할까요? 천사들이요, 우주요, 내가 처음부터 말한 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도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이 가인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주의 천사들이요, 내 말이 맞고 하나님께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지난 6,000년 동안 외쳐왔던 주장입니다. 이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동생 아벨의 순교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벨은 나의 말에 순종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도 타락한 본성, 아벨도 타락한 본성, 똑같은 엄마 밑에서 똑같은 두 자녀가 나왔는데 아벨은 내 말에 순종했다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충성을 보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하늘의 천사들이 우주에서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구잡이로 말해서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이성과 정확한 증거를 놓고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말로만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불순종과 죄가 지구를 덮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지구가 거의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우주를 향해서 사탄은 주장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여, 지금 지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치열한 전쟁입니다. 둘 중 하나는 이 우주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주장은 조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이런 조롱을 피조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단 한 칼에 제거할 수 있는 저 루시퍼, 저 사탄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조롱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을 알면은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선이 사라지고 모든 불순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노아 시대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의인 노아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흔들렸어도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다. 노아가 나의 증인이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내 말과 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노아가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단 하나의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되면 하나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르심을 받는군요. 주여,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탄의 조롱과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을 옹호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구약시대가 지나갑니다. 4,000년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기록한 유대 교회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불순종과 죄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탄은 죄와 배도로 물든 이 구약의 역사를 온 우주 앞에 펼쳐 보이면서 우주를 향해 치명적인 도전을 합니다. 지구 역사 4,000년이 지나갈 때 사탄은 엄청난 자기의 증인과 증거들을 펼쳐놓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치명적인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저 하늘의 천사들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만, 이 땅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사실이 지난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충분한 증인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진실입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야 할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기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분명한 사명을 갖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주장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밝힐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측면에서 볼 때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입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심지어 에녹까지 실패했던 그것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어떻게 세워져야만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순결한 분입니다. 참 아름답게 들리는 설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는 슈퍼맨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슈퍼맨이라는 영화 있죠? 슈퍼맨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이용해서 악당들을 물리쳐버립니다.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고 자동차를 손으로 집어서 던져버립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슈퍼맨이 보통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나처럼 악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처럼 강하면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중 아무도 슈퍼맨을 흉내내고 슈퍼맨을 모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예수를 슈퍼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설교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했으니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이 말을 동시에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본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은 슈퍼맨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님은 슈퍼맨의 능력을 몸속에 감추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나와 함께 앉을 수 있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성령을 붙잡고 전진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보아야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Selected Message Volume 1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구 역사의 줄곧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외쳐댔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사탄의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주께서 어떻게 사탄의 기만을 폭로하실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이 피조물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 나도 저분처럼 저 길을 갈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과 소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처럼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33년 반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귀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근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18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봐라. 나사렛 예수를 봐라.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왔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지 않으니 사탄의 기만이 온 천하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말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체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 귀에 너는 순종할 수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속삭여도 우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사탄을 우주에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28 Fundamental Beliefs 69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모든 일에 혹은 모든 점에 라는 말씀은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만나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결코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자동차의 제한 속도 위반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받은 시험의 종류가 우리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의 종류는 달라요. 예수님은 텔레비전을 본 적도 없어요. 유튜브를 본 적도 없어요. 경마장도 간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인가요? 계속해서 기본교리책이 설명합니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이 면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도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겨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의지를 굴복해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경험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의 모본이십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했습니다. 모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시험이 왔는데 충성했어요. 이것이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혹한 시험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밀어내고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투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투쟁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9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9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 욕망이 올라오죠.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예수님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했습니다. 예수께서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힘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아니, 예수께서 우리처럼 유혹과 시험을 받고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리고 대적했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단 하나의 죄도 안 질 수 있나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꿈쩍하지 못해요. 성령이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있을 때 어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막 육체가 꿈틀거리면서 충동질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시험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육신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에는 성령을 대적하는 소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힘을 발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물리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자, 이게 어떤 때가 찼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언의 때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율법 아래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같이 소망 없이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율법 아래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십니까? 성육신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성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우주 전쟁의 실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느껴야만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이 진리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했는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 이 율법 아래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율법 아래 태어나는 상태입니다. 기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8 Fundamental Belief 기본교리책 70페이지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그분은 친히 시험의 권세를 직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시험당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길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인간 본성이 당하는 시험에 인간과 하나가 되어 고난을 당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본성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차원으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입장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 굴복함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하는데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거야.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올 수 있어. 나도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 주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한 사람의 모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단 한 사람의 모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무슨 뜻인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누구의 모본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모본이 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인간들의 모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모본이 될 그 대상의 본성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었고 죄의 오염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중세기에 천주교회가 성육신의 교리를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거의 모든 개신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색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좋아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예? 좋아했어요? 예. Early Writing 151페이지입니다. Early Writing 151페이지. 사탄은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 대하여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사탄은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만 하면은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사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은요, 어떻게 사탄이 감히 도전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비우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이후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승리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양만 인간이지 그 내부는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추위와 더위를 느낄 뿐이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 존재는 아니야. 예수님은 순결해, 거룩한 분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탄이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은 이 전쟁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피조물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하나의 모본을 세우고 오는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와서 나를 이긴다고요? 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치링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와서 정면 대결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단 하나의 죄를 범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33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주님을 쓰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쓰러뜨린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향해서 그가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유혹에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데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원이라 하나님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분 하나님과 함께 나도 우주 경영에 참여해야만 이 잘못되고 부당한 문제를 올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절대절명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어떤 위험을 감당해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서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위험, 그리스도께서 무릅쓰신 그 위험을 보게 된다면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갑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전에 이유를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갖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두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그리고 성육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두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순결한 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죄를 덮어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분, 저도 은혜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 하는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은 넓은 길,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 28 펀더멘탈 빌리프 기본교리 책에서 이 기본교리 책이 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책이 귀한 것입니다. 자, 28 펀더멘탈 빌리프 기본교리 책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라는 소제목으로 이런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에 제각기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파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신교 신학자 필립 샤프의 말에 동의한다. 그분, 그리스도는 시초부터 절대적인 범죄의 불가능성 혹은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함을 부여받으셨으면 그분은 참 인간 혹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본이 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도무지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다면은, 아주 순결한 본성을 갖고 오셨다면은 주님은 참 인간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본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의 거룩성은 스스로 획득한 행위나 고유의 공로가 되는 대신에 우연적이거나 외부에서 부여한 은사가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시험들은 비실제적인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연극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셨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는 육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연극이 되어버린다고요. 주님의 생애 전체가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립 샤프는 놀라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지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 우리처럼 시험받을 육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자체가 연극이 되고 가짜가 되고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두뇌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우리가 다르다면, 그런 뜻입니다. 다르다면 모든 것이 연극이고 드라마에 불과합니다. 겉모습은 인간입니다.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 두뇌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우리와 전혀 다른 탁월한 것이라면, 아담이 창조한 그때 그의 탁월한 두뇌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요. 주님 안에서 육신과 성령의 대적이 없었다면 주께서 이루신 승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룬 투쟁,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연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가 무너지면은 성경 전체가 흔들리고 왜곡으로 됩니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자, 28 펀더멘털 빌리프 기본교리 책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무지한 생애를 살아야만 하였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둘째 아담으로서 그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추방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신화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누가 그 신화를 만들었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주장한 말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명입니다. 내가 사탄의 거짓말과 신화를 추방해버리고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첫째 아담이 타락한 곳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째 아담이 타락한 곳에서 둘째 아담은 죄와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셨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육신의 이 진리와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의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승리의 경험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분명한 모본이 되어야 내가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테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어.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약속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나요? 28 펀더멘탈 빌리프 75페이지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다다라 있다. 그분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신적인 팔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었으며 그분의 인성은 인류를 감싸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연결시킨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라고요. 사다리의 한쪽은 하늘에 닿아 있었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다리의 한쪽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다리의 한쪽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땅에 닿아 있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 사셨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여기 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그 육신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아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육신 속에 하늘의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육신 속에, 똑같은 육신 속에 하늘의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성육신의 진리 위에 요새처럼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희의 신앙에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생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모본으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혹시 죄를 범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용기를 내서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저희를 살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늘 도성 향한 길로 가도록 부축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청사진을 저희가 마음에 담고 하늘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과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이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Thank you.